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2001년 9월 11일 그 참혹했던 뉴욕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수천 명의 생명이 불길 속으로 사라지던 그날,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이돈.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협회 총재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분이죠. 하지만 세상이 기억하는 화려한 이력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낸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예지력도 특별한 경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기분 나쁜 배탈이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리에서 고작 30분의 지체함으로 목숨을 건진 이야기,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2020년 61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오직 기도로 세계를 품었던 이이돈 장로님의 감동 실화를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소망을 찾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연이 하늘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이돈 장로님의 신앙은 그야말로 깊은 기도의 뿌리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교로 유학길에 오른 청년 이이돈, 그의 주머니에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장로님은 유학 시절 자신의 생활비 중 무려 90%를 선교사 후원금으로 보냈습니다. 한 달을 겨우 $30로 지내며 하루 한 끼 식사로 버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먹지 못하면서 무슨 선교사 후원이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먹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의 신앙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직 받지도 않은 월급에서 11조를 미리 헌금하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이 받지도 않은 돈을 어떻게 헌금하느냐고 물으면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런 철저한 믿음의 삶이 그를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시켰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고등연구원 과정을 수료한 후 옥스퍼드 대학교 초빙 교수로도 활동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학문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업무상 한 달의 절반을 외국에서 지내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장로님은 결코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유럽 출장 중에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자신이 섬기는 워싱턴 성광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귀한 시간과 돈을 길바닥에 버리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한 시간이 내 인생의 모든 성공보다 귀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이런 철저한 주일 성수의 신앙이 결국 그를 죽음의 골목에서 건져내는 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보이지 않는 무릎을 보셨던 것입니다. 1998년 이이돈 장로님은 세계무역센터협회 사상 최연소 세계 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였습니다. 이후
그는 수석 부총재를 거쳐 총재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제무역의 최전선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세계 곳곳을 다니며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의장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석좌교수 취임식에서도 전 세계 경제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석상에서도 늘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때로 세상의 지성인들로부터 비웃음을 샀고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들로부터 배척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단 한 번도 복음 앞에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했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런 그의 담대한 신앙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신앙을 분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장로님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구나. 성공과 신앙은 결코 적이 아니구나. 장로님은 청년들에게도 자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직장이나 공부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당시 장로님은 워싱턴 DC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가야 했습니다. 세계 무역센터에서 열리는 중요한 오전 10시 회의를 주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거물급 인사들과 함께하는 자리였기에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장로님은 공항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너무 길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던 장로님은 평소 먹지 않던 과일 음료, 딸기 스무디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종업원이 영어를 잘 못하는 인도인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주문한 음료에 얼음을 듬뿍 넣어서 건네주었습니다. 장로님은 시간이 급해 그냥 받아서 마셨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가득 든 딸기 스무디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먹지 않던 차가운 음료가 속을 뒤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배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화장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필 이 중요한 날에 왜 이렇게 될까?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제발 조금만 참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복통은 더해만 갔습니다. 결국 장로님은 공항 화장실에서 그리고 이동 중 건물 화장실에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예정보다 30분이나 늦어졌습니다. 장로님은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넥타이를 고쳐 매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중요한 회의에 늦다니 참으로 난처하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세계 무역센터 건물 바로 앞에 도착했을 때 장로님은 차 문을 열고 나오다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덮이고
고층 빌딩에서 사람들이 떨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장로님이 앉아 있어야 할 회의실은 지금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제 시간에 도착했다면 지금쯤 그 불길 속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30분, 고작 30분의 차이가 생명을 가르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얼음이 가득 든 딸기 스무디 한 잔 때문에 말입니다. 장로님은 길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비명과 울음소리,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음성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살리셨습니까? 저를 왜 이곳에 두셨습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지독했던 복통이 사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손길이었음을 깨달은 순간 그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덤의 인생입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쓰기 원하십니까? 그날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며 장로님은 결단했습니다. 남은 인생 단 하루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참혹한 테러로 2,97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343명이 소방관이었고 71명이 경찰관이었습니다. 모두 남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영웅들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냥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 말입니다. 9.11 테러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이후 이이돈 장로님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던 열정은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수많은 교회를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장로님의 간증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불편한 순간을 통해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그 작은 불편함이 어쩌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그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면 나눠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님은 특히 일터 선교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는 사회 각 영역에 퍼져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바랍니다. 그는 세계무역센터 협회 총재로서 국제무역기구 총재와 세계무역은행 설립 이사회 의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정체성은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워싱턴 성광교회의 장로였고 실행위원으로 봉직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장로님의 부인 이순성 집사는 글로벌 어린이재단 버지니아 지부 회장으로 섬기며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부부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두 딸과 한 아들을 믿음 안에서 키웠습니다. 장로님은 시니어 성도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자주 전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는 내 몫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면 이 나라의 영적인 호흡도 멈춥니다. 자녀들을 위해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끝까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는 실제로 61살이라는 길지 않은 생애 동안 전 세계를 비행기로 누비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가 강조했던 것은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잣대는 주님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위암이 발병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된 모양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왜 슬퍼합니까라며 주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2020년 9월 3일 장로님의 병세가 깊어져 마지막을 준비해야 했을 때 그의 침상 곁에는 수많은 제자와 믿음의 후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로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의 말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품으십시오. 하지만 그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장로님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곁을 지키던 가족과 성도들에게 가장 선명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 믿으세요. 이이돈 장로님은 2020년 9월 3일 61살의 나이로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한창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아까운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친 사람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 투박하고도 명확한 복음의 선포가 그가 평생을 바쳐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수사학도 복잡한 경제 논리도 죽음의 문턱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숨을 내뱉으며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장로님의 장례식은 눈물바다였지만 동시에 천국 잔치와 같았습니다. 그가 심은 복음의 씨앗들이 곳곳에서 열매 맺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 믿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새롭게 했으며 일터 선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장로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한 순간에도 예배를 1순위에 두었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기도를 1순위에 두었던 그 믿음이 9.11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성공한 비즈니스맨이기 전에 신실한 장로였던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시대를 기도로 지켰던 하나님의 종, 고 이이돈 장로님의 생애를 돌아보았습니다. 장로님이 겪었던 30분의 배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작은 불편함,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며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이돈 장로님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장로님을 9.11의 불길 속에서 건져내신 그 손길이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장로님이 남긴 마지막 유언,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짧은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야 할 것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고 몸이 아파도 여러분의 무릎은 여전히 세계를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을 살리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이이돈 장로님이 보여준 그 뜨거운 신앙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위로와 새로운 결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